네, 초잠과 함께하는 금요 기도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이니까 에베소서 4장의 말씀으로 전체 주제인 연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에 있어서 많은 열매도 있었지만 지금 방금 고백하는 것처럼 마치 맹수와 싸운 것 같은 어려움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당시 이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갈등의 직면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 말씀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죠? 교회 안에 유대인 출신과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함께 있다 보니까 그들 안에 일어나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복음을 듣고 회개한 성도들이 그들 안에 신앙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삶이 여전히 음란과 부도덕함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고,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질서가 좀 잘 세워지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구성원들의 태도, 문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들어보니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에베소 교회나 오늘날 교회들이 처한 모습이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 간의 갈등, 흔들리는 신앙, 죄의 문제, 가정의 질서, 공동체의 질서, 서로 섬기지 못하는 태도 문제, 안타깝지만 이것은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에베소 교회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에베소서 3장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창주 목사님 설교에서 바울의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 말씀하셨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 안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기도, 아무도 보지 않는 홀로 갇힌 그곳에서 바울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한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창주 목사님이 연합이 뭐라고 하셨죠? 한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가족되는 것이 연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므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오늘 함께 살펴볼 4장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이 가족됨, 연합에 대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삶에서 어떻게 우리 사람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지를 이게 본격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 출신과 이방인 출신 간에 일어나는 갈등 문제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무엇이 갈등의 원인이었죠?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출신 배경이 다르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율법과 전통을 중요시했고, 이방인들은 그들만이 가졌던 헬라적 문화 속에서 신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갈등하는 그들에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이 구분은 정말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
둘이 연합됨을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율법의 영향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모든 인류는 죄사함을 얻었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유일한 길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새한글 성경에서는 성령님이 평화의 줄로 한데 묶어 이루어 놓으신 하나됨을 지키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바울은 하나 되라, 연합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실까요?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루어 놓은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지키려고 애쓰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연합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더 애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 화목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교회의 연합이 어렵다는 것은 바울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지키려 애쓰라고 말했던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와 공동체에 갈등이 생기고 그 연합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합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도 이미 이루어 놓으신 연합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요, 여전히 연합은 참 어려운 일이고 연합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함을 먼저 강조한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실제 삶에서 적용되고 나타나야 하는지 본격적인 명령으로 말씀을 이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명령을 함께 읽어볼까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 앞에 옛이라는 단어는 오래된, 낡은, 구식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요즘은 일부러 오래되고 낡은 것을 찾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제나 빈티지 제품들을 저도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옛사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래된 사람? 이런 표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낡은 사람? 구식, 꼰대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기에 쓰인 옛 것은요,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 오래된 것이 아니라요, 아주 쓸모없거나 부패한 상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지난날의 생활 방식, 쓸모없고 부패해버렸고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옛사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옛사람은 단순히 나쁜 습관이나 과거의 실수를 저지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며 본질상 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였던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옛사람에 대한 특징을 바울은 오늘 4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옛사람의 특징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모든 더러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명령하는 것은요, 단순히 나쁜 습관을 고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사는 삶을 벗어버리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모든 방탕과 탐욕과 더러운 것에 무감각해져가는 삶을 벗어버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주신 하나됨, 그 연합을 선포하면서도 그 연합을 힘써 지켜야 함을 강조하며 여전히 다투고 갈등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데, 그 이유가 우리의 본성이 원래 죄 가운데 있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감정과 내 뜻, 내 생각을 우선으로 여깁니다. 우리의 본성은 사촌이 땅을 사면 매번은 아니더라도 가끔은 배가 아픕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오래 참아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기다려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내 가족이 한 대 맞고 왔으면 어떻게든 2대, 3대는 더 때려줘야 마음이 편합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타락한 우리의 옛사람은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모든 더러운 일을 하며 죄 아래에 놓여있기 때문에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며 연합을 깨뜨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오늘도 수없이 나 중심적인 태도와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 또 분노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 옛사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벗는다는 것은요, 옷을 벗는 것처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벗어버리라는 단어는요,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 것이 바로 벗어버리라는 의미입니다.
이 벗어버리라는 명령 다음에 이어지는 바울의 두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바울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난 후에 이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 명령합니다. 새 사람은 옛 사람과 반대로 낡고 오래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네, 구제, 빈티지 취향 말고 무조건 신상이어야 하는 분들 있죠. 네, 이것은 신상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도 단순히 뭔가 시간적으로 새롭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것은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옛사람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라면 새 사람은요,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된 존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거나 좀 더 착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것,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과 삶의 방식을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개인적으로 사극을 좋아합니다. 세자에 책봉되고 나면 여러분, 그날부터 세자는 완전히 새로운 생활 방식을 살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입대한 아들이 2주 정도 지나 편지가 왔다고 오늘 권사님이 읽어주셨는데 2주 만에 완전히 생활 패턴이 달라졌더라고요. 입대 전에는 아버지가 출근하실 때 잠이 들었는데 훈련소에서는 10시에 취침해서 6시 이상.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새로운 삶의 방식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옛사람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모든 더러운 일을 하며 하나님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연합을 방해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가정으로 하여금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옛사람을 버리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제거하는 것,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데 새 사람은 좀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결국에 옛사람을 버리는 것과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이 버려지고 새 사람을 입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뤄주신 하나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공동체도 귀하게 여기고 형제도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정말 저절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꿈꾸는 그 연합을 이루게 되지 않을까요? 결국 연합의 비결이 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연합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와 교회는 연합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연합을 힘써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꼭 제 수준에서, 아니 우리의 수준에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꼭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결단하고 거룩한 신앙의 루틴을 반복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상적인 신앙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어서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라면 아마 우리는 진즉 포기하는 게 빠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겸손히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강조하며 말하고 있을까요? 다 함께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삶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명령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배우라.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명령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다는 단어는 단순히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활동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말씀에서 바울은 그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평생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배웠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어떻게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가? 그것은 개인의 신앙 루틴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 그리고 이미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너희들이 배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새 사람을 입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변화,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연합의 비결은요,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해졌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배워가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또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동안 무엇을 배워 오셨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것을,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서 우리가 그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은혜 아닐까요? 바울은 우리 스스로는 새 사람이 될 수도, 하나됨을 지키는 것도, 연합도 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사람이 이룰 수 없다는 것,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매일 결단하고 경건한 삶을 다짐하고 반복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제가 발견하게 되는 게 있는데요. 제 안에 아무런 여지가, 그리고 아무런 가능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진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희망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요즘 제가 배우는 은혜입니다. 내 안에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수준의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성품과 예수님의 자비하심, 그 긍휼하심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넘어져도 좀 재빠르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개인에게 쓴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 공동체를 향해 쓴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오늘 말씀은 공동체와 교회의 변화, 연합을 위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합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배우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새 사람으로 변화될 때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고 연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 속한 실물가와 팸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배워가는 일을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지식 습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함께 배워가며 그 안에서 함께 변화됨으로 하나 되고 새 사람으로 지어져가는 그것을 맛보는 연합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실물가 안에서 하세나로 공동 묵상도 좋고 이렇게 매주 금요 기도회를 참석하는 것도 좋고 이 사순절 기간에만 할 수 있는 미디어 금식 챌린지도 좋고 봉사활동도 같이 가시고 같이 밥 먹는 식탁 공동체 모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대신에 서로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 좋겠습니다.